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사실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무 기니까 내가 20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게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 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여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자, 잠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오전 시간에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잘 반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돌보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침투해서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을 길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도 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시인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연에게다 돌리기도 하고 우상들에게다 돌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이시지만요, 우리는 인간은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신격이 있죠. 자연과 우상은 신격이 없는데 인간이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연과 우상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을 신격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동네 정겨나무를 치고 벼락이 바가는 소를 치고 골프 치는 여자를 치고 사람을 쳤을 때 누군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 무서워서 만든 것이 사회고 집단이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만든 것이 종교였다고 하죠. 사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 목적하고는 다르게 범죄가 기승을 부리죠. 그러자 법을 만들었는데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되고, 질서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늘리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생하는 조폭들과 마피아가 인간 사회마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법 위에 존재하면서 죄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개선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개선된 것은 없고 점점 악해지고 교묘하게 악해지는 것이죠. 진보라는 기치를 내건 자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죠. 요즘 진보는 공산주의의 대명사가 되었다 했죠. 머피 법칙에는 진보라는 것은 하나의 짜증나는 것을 다른 것과 교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대로 상부 조직은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조예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려면서 하나님 외엔 기댈 곳이 없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공언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볼테르가 있어요. 볼테르는 말년에 자기의 무신론을 저주를 했어요.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걸 봐요.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했죠. 볼테르는 뒤늦게 철이 들었어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에 팔았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다고 했죠. 그리스도인 양심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이에요. 지옥에 갈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에 갈랐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살 때는 내일 죽은 것처럼 살라는 속담도 있죠. 자기 멋대로 살면은 버림받은 자들로서 사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회 다니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들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했죠. 이 점을 배워야 하는데, 이 점을 교회 다니면서 못 배웠다 같으면 가증한 사람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인가? 첫째로 영광을 사람과 새들과 짐승의 형상에 돌리는 자들이겠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믿으며 높이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어렴풋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성립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언어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 새들, 짐승의 형상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은요,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둘째 계명이거든요.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둘째 계명이에요. 십계명 첫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모두 둘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 성경은 먼저 그 점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해요.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경배하며 어떻게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준다 했죠. 신약의 첫째 계명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십계명하고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계명만 지키죠. 첫째 계명은 안 지킨다고 했죠. 그것이 사회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사람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제대로 거듭나야 된다 했죠. 제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독재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숭앙하라고 했대요. 히로히토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다 그랬다 했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일본의 히로히토도 그랬다고 했죠. 그의 아들 아이토인가 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했다 했죠. 왜 자기 아버지는 사람들이 신격화할 때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안 했는가? 이 사람은 그래도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부끄러웠던지 몰라요. 키도 작고 그러니까 왜소하고.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여자 가수 마돈나라든지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나 그러면서 신들로 추앙을 받았던 것이죠. 참으로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면요. 그 사람들이 우세한 거라고요. 인간을 숭앙하고 찬양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을 것 같은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창조하고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추앙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상을 허망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얻어주게 되어서 마귀가 들락거리는데 용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구원파는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인데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제일 첫째가 뭐냐 하니까요. 세뇌 아니에요. 미혹이에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딱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벌써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를 놔주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교리가 아닌 것을 교리라고 이렇게 딱 가르쳤을 때 그때 그걸 받아 먹은 사람은요. 그대로 마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 교주라는 자가요,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아주 잘 넘어가게 돼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그 구원파들이 집단적으로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하고는 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지고 바보 상자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텔레비전에 가까워지게 되면, 인터넷에 더 가까워지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가족들은 모두가 쭉정이같이 되고 찌꺼기같이 되는 것이요. 찌꺼기처럼 변해버린 것이에요. 간단해요. 비진리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미 미혹된 사람이에요. 미혹된 사람은 마귀가 침투하기 그렇게 간단한 것이에요. 마귀는요, 인간의 의지를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아요. 감정을 건드리죠. 감정을 건드리는데, 지성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 사람의 지성으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딱 받아들이는 거 딱 봤을 때는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그걸 자기를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길이죠. 주님은 그런 찌꺼기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찌꺼기를 귀중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귀중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요, 그 조직은 죽는 거예요. 다 아주 패망당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 교회들 있죠? 전부 집단적 마귀 들린 자들이에요. 어떻게 들렸는가? 그러니까 그 교주가, 그 목사라는 자가 그들에게 거짓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진리인양 받아, 교리인양 받아먹고 그대로 당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날강도지, 날강도.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 될 때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파 유병인이한테서 영광 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은사주의 교회 목사한테서 영광 받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세계 전역에 걸쳐서 미국뿐만 아니 한국 모든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은사주의 목사들한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크다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동성연애자들과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해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력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동성연애자들과 성적 타락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로 여기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정죄한 죄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내쫓게 하신 것이요? 자애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 하나님이신데 왜 차별하시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만을 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수간자들이거든요. 아십니까? 가나안들이 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지 못한 것이요.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했죠.
근데 이들은 뭐 하는 것이요? 구원 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의사들이 거기에 걸려드냐고죠. 집단적 마귀 들리면은요, 의사 아니에요. 별게 다 들어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봐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며, 국회의원 할 사람들은 전부 그 찍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찍어줄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며 질서를 파괴하고 제멋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을 내려 벌하시는 대신에,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하고 떠드는 것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받았어도 아직 말씀으로 규제받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믿음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정복을 당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유병현이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증한 죄악을 세계 만방에도 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종편 방송을 위시해서요, 종편들을 위시해서 만약 유병현 사건이 나왔다면 뭘 방송할 것인지 나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자들이요. 그래서 나는 텔레비 끄는 거예요. 계속 끈다고 집에서. 국가의 수치고 한국 기독교 신앙은 모독이에요. 그런 자가 가짜 구원을 팔고 있는 것이, 스ኳ렌처럼 구원을 팔고 있는 것이 마귀 들린 자라고 했죠. 그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종교인이라고 보다는요, 추종자들부터 헌금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서 기업이 선결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드는 가증한 사입이라고 했죠. 집단적 마귀 들린 자였죠. 구원파는 유씨가 교주가 아니라면서도 10만 성도 운운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를 못 잡는 것도 참 미스터리죠. 그렇잖아요. 검찰과 경찰의 고위 수장들이 물러나야 한다 했죠. 그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예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그 보고를 받고 청해진 회원이 취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산 조작이었어요. 수평수가 없는데도 수평수가 있다고 하고 화물 무게 등을 전부 속이고 그런 전산을 고친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진보 좌파 진영이요, 유병현 책임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부패 기업인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더 이상한 것은 유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2000년 노무현 해수부 장관 때요, 유병헌 부채 탕감을 해줬고 인천 제주 노선 취항 같은 특혜도 그때 준 것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보통 시민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고. 이 문제는 종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종교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편 방송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인데 거기 1장 17절 보세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거니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계시되었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공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자들이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며 성경대로 진리와 지식을 따라 행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 교단 교리를 실행하면서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불을 내려서 벌하시는 대신에 그들도 그러한 가증한 죄들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짜 교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요, 전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요, 마귀의 종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죠. 마귀의 종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대신 벌을 주는 대신에 그들이 살다가 파멸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파멸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구원은 싸구려 아니에요. 구원은 싸구려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라는 곳에다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고 구원받기도 안 하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그런 교회에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전부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리하신 것을 거부하고 왕을 원하죠. 왕을 원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백성들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오 나를 거역하 나로 그들을 탓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날부터 오늘의 일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것대로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 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하시니라. 아시죠? 그들은 모두 버림받은 자들이었죠. 카톨릭, 은사주의, 교단 교회들 중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지만 그 끝은 지옥의 심판이에요. 아셔야 된다. 그래서 향상된 계시예요. 왜 악인이 잘 사는가? 그렇게 고개를 까우뚱거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개혁성경 가지고 하는데 왜 그들의 장막은 번성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버려버리신 것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시는가?
셋째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죠. 아까 28절까지 읽었죠? 예, 거기 29절 보십시오. 자,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개혁성경에 음행이 빠졌을 거예요.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했죠.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지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참다운 역사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BC 4004년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셨던 그때부터 BC 430년까지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 것인가? 특히나 역대상 1장 9절, 1장에서 9장까지 약 380절에는 모두 사람 이름뿐이에요. 니헤미야서도 그렇죠. 에스라서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이미 계속 나온다고. 누가 그러면 역대사항을 썼을까요? 에스라나 니헤미야서나 이런 것은 아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뭐 자기들이 썼다고 생각할 텐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바빌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에스라라든지 니헤미야라든지 수룹바벨 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쓰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하셨으니까요.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 생태계와 기후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 것을 알려주셨다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들으신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했던 솔로몬이 내리도록 하신 결론이 삶의 결론이라고.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결론을 내리게 한 거죠. 하지만 대부분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뉘우칠 줄을 모르는 것이. 사이코패스들은요, 뉘우칠 줄을 모른다 했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 바이블 파워에 들어가면 내가 쓴 글이 있어요. 아베 신조 빠가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뉘우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요,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간 살인한 자는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조지 부시, 아버지 그 부시가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거든요. 2차 대전 때 태평양에 거의 그 비행기가 탄, 조지 부시가 탄 W 부시가 탄 그 비행기가
피격되어 가지고 그 조종사들이 태평양에 빠졌잖아요. 조지 부시는 4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됐고 나머지 4명 조종사들은 일본 군에게 잡힌 거예요. 일본 군들 그대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생채로 간을 꺼내서 먹은 거예요.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거지만요. 자, 남경 대학살 30만 명입니다. 관동 대지진 10만 명이죠. 한국 사람들. 위안부 문제 전혀 뉘우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좀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은 숫자, 그것이 일본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핵폭탄을 맞은, 원자탄을 맞은 그 일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죄를 자백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 그 앞선 선배 총리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고노 다마 같은 것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빠가야로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내가 일본말을 할 수 있는 세대에 샀는데 나는 일본말 절대 안 한다. 어느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인데 일본말을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난 독립운동 하다가 못 배웠다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자기가 아무리 밤에 생각해도 그때 독립운동 할 나이가 아니신데 나는 했다고. 총 들고만 가서 싸우면 독립운동이냐고. 나는 했다고. 나 그래서 일본말 안 배운다고. 내일 아침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세요. 아베 신조 빠가야로. 나 빠가야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아는 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빠가야로라는 거죠. 누가 파대서 일본 정부에다가 홈페이지에다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싫어한다 했죠. 뉘우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그런 인간들에게 타락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요. 지금 내가 여기 로마서에서 읽은 것은 24가지 죄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외에 마가복음 7장에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등에 계시록 21장 8절에 여기 죄들이 쫙 망라되어 있다 했죠. 중복된 것도 있지만요. 타락한 마음이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된 것을 거짓되게 믿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아는 것이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미혹을 당하게 되면 그대로 세뇌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혹이고 세상 종교들, 거짓 교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지식으로 성공하겠다고 해서 영적 분별로 갖출 수 있는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다 서울대학교 교수들 다 갖다 놔봐요. 무슨 말 내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단,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가 보라고 했죠. 그들이 무시한 게 뭐예요? 그들이 무시한 게 성경이에요. 절대로 바른 성경 안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는 거죠. 죄의 싹성 사망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자들은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시해버린다. 죄로 찌든 양심은 진리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들을 공개적으로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신론자, 그 다음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 했죠. 그들은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없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했다고 단정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 선하다는 건 성경에 선하다는 건 좋은 것이란 말이거든요. 좋은 것이 없다 이거죠.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죠. 사람의 정서나 감정, 그 다음에 인간의 말, 친절, 사랑, 자비, 웃음, 심지어 눈물까지도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타락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선행이라든지 웃음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흘리는 눈물이라든지 그것도 전부 타락한 것이라고. 이 타락한 성품을 개조하는 하나님의 시술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성경을 배경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개선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했죠. 왜냐하면 종교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할례로만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만족시키려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해야지요. 다른 거 안 되는 거죠.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정하시기를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자는 자기의 불신과 무지 때문에 그 죄와 더불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듣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모른다고 귀를 막고 있거나 마음을 막고 있으면요,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들림받을 때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은요, 외형적인 것은 다 하는데 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영적 수술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자신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도드리면 주님 만나주십시오. 후회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에게 다가서면 만나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